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만 모이는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예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사로운 모임,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많지 않아서 항상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북한은 지하 자원이 우리보다 풍부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 자원은 아쉽게도 중국에게 많이 이양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 유용하게 쓰기도 하죠. 백두산을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백두산의 일부도 중국에게 이양을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해서 북한, 사실은 이 백두산이 우리나라 북한의 지역 아닙니까? 분명히 북한의 영토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백두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외화벌이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그 코스가 그 중국에 이양된 그런 코스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단둥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정작 북한은 많은 자원이 있지만 또 백두산이라는 그 아주 명성을 갖고 있지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도로도 없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들도 많지 않아서 그들이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자원 때문에 늘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유럽 파동이 나거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잖아요. 요소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혔어. 뒤집혔어. 여러분, 그런 중에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물론 한 1, 2년 된 것 같습니다. 태백과 삼척과 그리고 저 봉화를 잇는 그 산악지대에서 금보다 비싼, 금보다 귀한 티타늄이 발견이 됐어요. 광산을, 여러분 그 강원도에 광산이 많이 있잖아요. 광산을 폐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않게 티타늄이라고 하는 광물질이 나왔어요. 여러분, 티타늄은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저렴해졌습니다만은 아주 고가의 광물질입니다. 금보다 비싸요. 금보다 비싸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그런 광물질인데, 이 티타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특별히 항공산업, 비행기를 만들거나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테도 다 티타늄입니다. 그러니까 철보다는 강한데 너무 가벼워요. 가볍고 철보다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소재의 의료기기나 또 비행기 산업에, 항공산업에 아주 유용한 그런 그 소재를 우리 삼척 또 태백, 봉화 쪽에 아주 많은 분량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려 8,500톤 정도의 그 티타늄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200조 상당의 가치를 합니다. 1,200조. 우리나라 2년 예산. 그렇게 많은 아주 좋은 광물질이 그곳에 있다는
그런 희소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그 희토류, 요즘은 여러분 희토류가 아주 대세입니다. 희토류가 있는데 이 희토류에도 아주 좋은 그런 소식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제 몽골 나라가, 몽골이라는 그 나라에서 희토류가 많이 그 발견되었는데 그 몽골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여러분, 희토류가 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50%를 우리나라가 의존을 해요. 5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또 중요한 것도 있는데, 다행히 몽골 쪽에서 또 베트남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희토류를 마음껏 다 쓰라고 그런 그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재헌국회 첫 번째 모였던 재헌국회 때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시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부흥을 또다시 일으켜야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지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우리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깊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본래 성경은 지금처럼 장과 절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지금처럼 장이나 절이 없어요.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 이르러서 그때 비로소 장과 절을 나눕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읽기에 좋으라고 편리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누고 또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또 주석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본래 요한복음 15장이 딱 떨어진 게 아니라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세요. 죽음을 하루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세요. 물론 그 중에 유다는 그것을 마시고 먹고도 이제 예수님을 파는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죽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게 돼요. 상자가 터져 죽게 돼요. 이것이 유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여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유대 땅에 있는 많은 나무 가운데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또 다양한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주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시키면 바로 그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외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입 떴다가 뭐 하려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먹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튕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아멘.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십니다.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하는 나무를 두세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바로 그 나무가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인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달마다 맺는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 열매 나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지요? 과정을 보면 포도주를 으깨요. 그렇죠? 포도주를 으깨요. 예수님의 몸이 으깨어져서 우리들의 뭐가 됩니까? 우리들의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포도를 으깨서 그리고 이제 즙을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마치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깨어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으깨어져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아멘. 살과 피를 주신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는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가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저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마른 막대에 불과한 그런 가지인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피로써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 우리 가지는, 여러분, 가지 자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여러분, 가지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가지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체크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잘 붙어 있는 가지인 거는, 이건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주간 지나도 여러분 성경 한 번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손들라고는 제가 안 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울 테니까, 창피할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김선학 권사님, 또 서병수 권사님, 우리 김강학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지방에서 성경 통독 1등을 합니다. 우리 김강욱 권사님 저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벌써 제가 지난 새벽에 물어보니까 5독을 더했더라고. 5독을 더했어.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또 기도하고 있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그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고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귐과 만남 속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일주일 시간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니까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여러분에게 주일이 사모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요.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또 우리는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신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다고 주일 예배 나왔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체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정말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삐딱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헌금을 온 마음 다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헌금 온 마음 다해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헌금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지의 목적은 열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사명은 열매에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열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어요. 가지의 목적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어떤 처지가 될까요? 여러분 나무 대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고 분리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되어지면,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처럼?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만약 우리들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오직 뭐에 있어요? 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관목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열매에 있어요. 아멘. 오직 열매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겠다. 밖에 버리고 마른다고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의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책은 이 포도나무에 관한 고전 같은 책입니다. 아주 너무나 부피가 크지 않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1823년 5월 9일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22살 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도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함께 사역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벗들인데요. 이분이 그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죠. 가지가 가져야 할 4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4가지를 말씀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와 두 번째 얘기를 했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적 헌신. 전적 헌신. 전적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3시간째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못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오직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의 목표가 하나라면 나의 목표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경과 여러분의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즐겁게 노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즐거이 즐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지의 목표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열매 있다는 거예요. 열매. 아멘. 열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24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 집중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깜짝 놀랄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특세를 인도하면서 마치 초대교회 같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지만 한두 분이지만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새벽 기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있었던 120문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완전하게 일치하라. 주님과 뭐 하라고요? 일치하라는 것. 일치.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치되지 않은 가지는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제가 며칠 동안 기도를 인도하면서 옥상위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아무래도 저도 전심을 새벽에 기울이니까 여러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보통 4시에 일어나니까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우리가 저도 전심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해서 옥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에 심어놓은 고추나무가 다 시들어 죽었어요. 시들어 며칠 안 올라갔는데 물 주지 아니하니까 며칠 만에 다 시들어 죽었더라고. 고추가 많이 살려 있었는데 다시 이제 물을 주긴 했는데 살 건지 죽을 건지는 모르겠어. 다음 주에 공개해 드릴게.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은 물이 없는 여러분 식물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지의 모든 수액과 모든 영양분의 공급은 어디로부터 와요? 나무로부터 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분께 일치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고 또 우리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믿을 수가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와 교단한다랍니다마는 참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은 참
당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계 굴지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뤘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하심의 역사입니다. 참 대단한, 여러분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그리고 우러러봤습니다. 우리 서 권사님도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갔어요. 안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한 번 참석한 것 뿐인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셔 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허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대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간증 아닙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순복음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막 몇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여의도로 몰려갔습니다. 물론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동안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징징대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징징대죠. 보채고 울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성령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왜 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사님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갑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목양의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분보다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 주님과 정말 일치되기를 간구하는 복된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빈 깡통이면서 스스로 자만해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본다고 합니다. 나는 듣는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까보면 깡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정말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앤드류 모레이는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해라. 전적인 헌신, 주님과의 일치. 세 번째는 절대적 의존을 얘기합니다. 의존을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부름을 입었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살라고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고집부려요. 끝까지 버티고요. 여러분 고집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여러분 버려도요 강아지도 안 주워가요. 그 고집 부리고 끝까지 버티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꾸 인간의 무엇 자꾸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고 자기 자랑이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나의 자랑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교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만 의뢰할 뿐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힘주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존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의심 없는 신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나무가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하임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하영이, 하임이, 하엘이, 하예, 네 놈이 다 나옵니다. 물론 나와서 졸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요, 애들을 깨우면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는 우리 하일이가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그냥 더군다나 길을 가다가 집에 가다가 코피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피가 터지면서도 새벽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는 신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우리 조현인 권사님 지난주에 간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빠 되신 장로님이 저 무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부인 되신 권사님이 또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외가 장로가 되겠냐고. 그렇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분이, 장로님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사과 농장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남의 땅 빌려가지고 사과 농장을 하신 거래요. 그게 빚이 많대요. 빚이 있었대요. 근데 올해 사과 농사를 짓고 또 내개를 입고 여러 믿으면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많은 빚을 그냥 다 갚았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얘기를 집사람으로부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남의 문제지만, 남의 일이지만, 야, 하나님이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 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인까지 장로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 또 주고 싶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주님께서 이 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밀어주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관심 갖고 주님이 밀어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밀어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더 열매를 맺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찾아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해요.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테니스를 평소에 치기도 하고 또 좋아하니까 내일까지 이제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결승만 남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가슴이 찡했어요. 19살밖에 안 된 이름이 재밌습니다. 코코 고프예요. 하이마 코코 고프라고 하는 19살밖에 안 됐어요. 만 19살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요. 그런 19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더군다나 미국 사람인데 피부색이 검어요. 이 검은 피부에 이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아, 대단한 일입니다. 상대는 25살 먹은 노련한 노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겼어요. 그것도 역전승을 했어요. 1세트 6대1로 치다가 2세 3세트를 다 보기 좋게 이겼어요. 엄청난 이제 실력으로 이겨가지고 온 미국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프가요, 19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녀가 이제 부모님하고 그러니 우승을 하면요, 이제 그 객석에 올라가가지고 가족과 또 코치나 이런 사람들과 포옹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다 안고 울고 막 난리를 치죠.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거 아니라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더니 이 아이가 글쎄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냐하면 이 코프가요, 지난 7월달에 있었던 그 윈블던 대회에서 이래저래 탈락을 했어요. 이래전에. 그러니까 예선 치르다가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8월 한 달 반 만에 1등을 한 거예요. 챔피언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 역사가 아름답게 활동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적의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있는 가지가 되게 하소서. 열매 있는 가지가 되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중적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